안녕하십니까. 7월 15일 목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잦아드는가 했더니 다시 일어나면서 참 많은 분들이 고통스러워하고 계시고, 참 저도 마음이 너무 아프고, 어떻게 하면은 이런 상황에서 진정한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기도 하는 그러한 나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새롭게 힘을 주시고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새롭게 우리에게 소망을 품게 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길 바랍니다. 비록 인간적으로는 많이 마음도 아프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싶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 주님을 믿고 버티고 주님을 의뢰하는 자를 지켜주시고 언젠가 승리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26장 16절에서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통해서 주님께서 어떤 사람을 지키시는지 우리 예레미야의 모습을 통해서 배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그러자 그 지방의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란 여아림 스마야의 아들 우리야라.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경고하여 예언하매, 여호야김 왕과 그의 모든 용사와 모든 고관이 그의 말을 듣고서 왕이 그를 죽이려 하매, 우리야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여호야김 왕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되 곧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냈더니, 그들이 우리야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여호야김 왕에게로 그를 데려오매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지게 하니라. 사반의 아들 아이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네, 이제 여호야김 왕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26장이 이제 끝나죠. 예레미야가 여호야김 왕 때 어떤 일을 당했는가? 제사장과 그리고 선지자들에 의해서 고발을 당합니다. 그런데 오늘 또 독특한 사람 한 명 나타나죠. 우리야라는 사람이 또 제시가 되는데, 그것하고도 함께 연결해서 보아야 합니다. 사실은 어제 본문하고도 함께 연결해서 기억을 해야 돼요.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이 예레미야 26장은 길이는 기니까 큐티를 하려면 나누어서 보긴 봐야 되는데, 도대체 어디쯤에서 나누는 게 좋을까? 상당히 좀 애매합니다. 그만큼 26장 전체가 하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 것은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레미야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제사장과 선지자들에 의해서 끌려가가지고 성전 문에 섰죠. 문에 섰다는 것은 재판을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제사장과 선지자들은 이 사람 죽여야 될 자다. 이 자가 감히 이 성전이 이제 실로 같이 된다고 했다. 이렇게 고발을 하니까 예레미야가 그것에 대해서 반박을 하기를, 하나님께서 내게 그 말씀을 주셨다. 너희들이 나를 죽일 수 있는 것은 뭐 인정하고 내가 죽을 수도 있다. 하지만
너희들이 무죄한 피를 흘리는 죄를 짓는 것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를 죽이는 행위이므로 결국은 너희들이 자살 행위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었죠. 자, 이런 경고를 예레미야가 당당하게 자기 자신의 그 선지자됨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에 대해서 강력하게 주장하는 부분까지가 어제까지였습니다. 어제 본문이었고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예레미야가 자기 자신의 그 정당성, 자기가 전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예레미야를 고발한 원고고요. 피고는 당연히 예레미야고요. 고관들,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재판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모든 백성이라고 하면 역시 뭐 배심원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재판장이 그리고 배심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재판장이자 배심원이잖아요.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무죄다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왜 죄가 있느냐? 왜 죽을 죄란 말이냐? 이렇게 말하면서 지방의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서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 하면 유다 왕 히스기야 시대에 히스기야라면 히스기야의 아들이 므낫세, 므낫세의 아들이 아몬, 아몬의 아들이 요시야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왕 여호야김은 요시야의 아들이니까 상당히 옛날입니다. 게다가 이 므낫세는 55년 동안이나 이제 그 50여 년을 통치한 왕이니까 상당히 오래전 왕이긴 합니다만은 그 당시 모레셋 사람 미가, 우리 성경책 있죠? 그 미가, 바로 그 미가입니다.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이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이렇게 예언했다 이거죠. 실제로 미가서 3장 12절을 거의 똑같이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가 되고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그죠? 그리고 성전이 사는 상당히 숲과 같이 되리라. 성전이 사는 숲풀이 높은 곳이 되리라. 조금씩 우리말 번역은 다르긴 합니다만은 이것이 미가가 전한 말씀이란 것은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죠. 히스기야 시대에 미가가 이곳이 망하고 파괴될 거라고 예언을 했다. 그런데 시간이 많이 지났다. 안 망했다. 이 지금 예루살렘 성은 그대로 있다. 그러면 미가가 틀렸네. 이 사람들 지금 이렇게 말하고 미가가 그럼 틀렸네. 그런데도 미가를 죽였냐?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해서 뜻을 돌이키셨다. 상당히 좋게 해석하는 사람이에요. 미가가 이것이 다 망할 거다라고 외쳤는데 히스기야가 뜻을 돌이켜서 주님 앞에 나아가니까 이것이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이 백성의 장로들 중에서 제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 말을 통해서 이 장로의 말을 통해서 이 예레미야서를 읽는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미가 안 죽였다. 오히려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두려워하여서 간구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임한 재앙에 대해서 뜻을 돌이켰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그런 일이 벌어졌다. 그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같이 하면 죽이면 그 말입니다. 예레미야를 죽이면 잡아다가 포박하고 때리고 죽이고 하게 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예, 이건 제대로 봤죠. 선지자를 해하면 우리 생명이 위험해. 그러니 선지자는 절대로 건드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장로들의 입을 통해서 선지자가 어떤 존재인가를 나타내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지키시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런 장로들이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지혜를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예레미야가 담대하게 내가 이 자리에 죽어도 좋다. 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뿐이다. 나도 이 성이 망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 말씀을 주셨고 이것을 전할 수밖에 없으며 이 말씀을 듣고 돌이켜야만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전했다. 만약 너희가 나를 죽인다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너희가 만약 나를 죽인다면 너희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이며 죄 없는 사람의 피를 흘린 것이니 하나님 앞에서 죄의 이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담대하게 이야기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나와서 이 사람 죄 없다. 그리고 야야 옛날에 저 미가 선지자 이 사람보다 더 심하게 말했는데 그 사람 죽였냐? 사실 히스기야 시대에 활약했던 선지자가 이제 남유다에선 이사야, 미가, 북이스라엘에 그러니까 남유다에서는 이사야와 미가, 북이스라엘에서는 호세아와 아모스거든요. 뭐 대단한 선지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선지서들 읽어보세요. 망한다. 하나님의 칼날이 임한다. 이런 얘기 정말 많습니다. 물론 이제 예레미야보다 조금 느낌이 좀 좋은 건 있어요. 아무래도 소망의 말씀이 더 많은데 비해서 예레미야는 너무 망한다 소리만 많이 있다는 느낌이 들지만 여하튼 그 내용 읽어보면요. 정말 무시무시한 이야기들 많이 있거든요. 하지만 히스기야가 이사야를 해했느냐? 히스기야가 미가를 해했느냐? 아니죠. 호세아와 아모스가 잡혀서 죽었느냐? 그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니 선지자들은 건드려서는 안 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지키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본문 보시면요.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자 이게 우리가 읽은 그 드라마 바이블에서는 요 19절까지 이야기하는 요 장로의 목소리로 20절까지 쭉 읽는데 그건 조금 아쉬웠습니다. 사실은 이건 장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중간에 예레미야서를 이제 편집해서 쓰고 있는 예레미야의 예언을 모아서 이제 만들고 있는 뭐 바룩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그 사람이 하나의 중간에 껴서 주석처럼 껴넣은 글입니다. 그러니까 그 장로의 말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또 있었다 이겁니다. 예레미야 말고도 누구냐? 기럇 여아림에 사는 스마야의 아들 우리야라는 사람이다. 기럇 여아림은 지명이고요. 스마야는 뭐 사람 이름이고요. 스마야는 사람 이름, 그 아들 이름이 우리야입니다. 우리야인데 이 우리야가 예레미야와 똑같은 말을 했다 이겁니다.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경고하여 예언을 했다 이거죠. 이 말을 전하는 사람이 예레미야뿐 아니라 우리야까지 있었으니 이건 명백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증인의 숫자는 둘이니까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 사실보다 더 중요한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뭐냐면 그 우리야가 이렇게 예레미야와 같은 이야기를 하니까 여호야김 왕과 그의 모든 용사와 그의 그 모든 고관이 그의 말을 듣고서 왕이 그를 죽이려고 했다 이거죠. 예레미야는 누가 죽이려고 했어요?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그냥 종교적 권세를 가진 사람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데 우리야는 누가 죽이려고 해요? 왕이 죽이려고 합니다. 여호야김 왕이 그를 죽이려고 하는데 문제는 우리야는 그 말을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이게 예레미야와 우리야의 차이예요. 예레미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잡혀서 담대하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뿐이다.
내 말 너희들이 안 들으면 죽는다. 너희들이 나를 죽인다면 물론 나는 죽겠지. 하지만 나를 죽인 죗값은 너희들이 다 치러야 될 것이고 나를 죽임으로 인해서 이 나라는 완전히 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아주 담대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우리야는 어떻습니까? 예레미야와 같은 메시지를 전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왕과 그들 고관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갔습니다. 이게 예레미야와의 차이점이죠. 그러니 이 우리야가 어떤 일을 당했습니까? 여호야김 왕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되 악보르의 아들 엘라단과 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내서 여호야김은요, 애굽에 의해서 세워진 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야가 도망을 가려고 해도 잘못 도망간 거예요. 남쪽으로 도망을 가면 안 돼요. 북쪽으로 도망을 갔어야 돼요. 남쪽에 있는 이 애굽으로 도망가면 안 되고, 왜냐하면 여호야김 왕과 애굽은 친하다고요. 애굽이 자기 말 잘 들을 것 같은 녀석을 유다에다 왕 세워놓은 게 그게 여호야김인데 안 되죠. 그러니까 북쪽으로 뭐 아수르나 바벨론 쪽으로 도망가야 되는데 지금 그 위쪽은 아무래도 이제 전쟁터다 보니까 위에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남쪽 유다는, 그러니까 남쪽의 그 애굽은 좀 안전하다 생각했는지 전쟁터로는 도망 못 가겠고 애굽으로 도망을 간 겁니다. 잘못 도망간 겁니다. 사실은 도망을 가서는 안 되었던 겁니다. 예레미야처럼 담대하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전하고 거기서 잡히더라도 거기서 자신의 죽음을 각오하고 진리를 전할 수 있었어야 되는데 애굽으로 도망을 갔어요. 잡힙니다. 잡혀서 애굽에서 끌고 와서 여호야김 왕에게로 그를 데려왔어요.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졌다. 이 사람이 뭐 귀족이었거나 제사장이었거나 이렇게 조금 지위가 높은 사람이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져버렸다. 특별한 사람으로 귀인으로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물론 여기서 여호야김 왕이 한 짓이 옳으냐? 당연히 옳지 않습니다. 이 자는 지금 선지자를 죽이는 저주받을 짓을 하고 말았고요. 결국 그 때문에 여호야김 왕의 최후는 비참했습니다. 분명 여호야김 왕은 잘못한 게 맞아요. 선지자를 죽였으니 결국은 유다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예레미야를 죽이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우리야를 죽임으로 인해서 결국 유다는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여호야김이 잘못한 건 맞지만 선지자 우리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사람도 제대로 못한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지키심을 얻으려면 우리야처럼 행동해서는 안 되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처럼 했었어야죠. 예레미야는 두려움 없이 그들 앞에 나가지 않습니까? 죽이려면 죽여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내가 전한 말씀은 하나님의 진리다. 나를 죽일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랬을 때 너희들이 어떤 일을 당할지 생각해봐라. 이렇게 담대하게 나가야 되는데 자기 생명이 아까워서 도망갔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니 엘리야도 그랬잖아. 엘리야도 이세벨이 죽인다고 그랬을 때 엘리야도 도망갔잖아. 예, 맞습니다. 엘리야도 도망갔죠. 그런데 엘리야가 도망갔으니까 우리야도 도망가도 된다? 아니올시다. 열왕기상에서 엘리야가 이세벨이 두려워서 도망가는 이야기가 열왕기상 19장에 나와요. 그 19장에 나오는데 열왕기는 엘리야의 그 행동을 결코 좋게 보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잘한 것이 아니에요. 물론 엘리야를 죽이시진 않았죠. 하나님이 워낙에 큰 선지자였고 워낙에 지금까지 헌신해 온 게 있는데 그렇게는 안 하시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이세벨이 두려워가지고 도망가가지고 로뎀나무 밑에 누워가지고 이제 죽여주세요 이런 거 하는 거, 이거 잘못된 겁니다. 엘리야가 잘못한 거예요. 그건 엘리야의 연약함을 보여주는 부분이지 결코 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야가 잘했습니까? 아니죠. 선지자로서 이렇게 행동해서는 안 되었던 겁니다. 예레미야처럼 담대하게 구니까, 담대하게 그들 앞에 나아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반의 아들 아히감이라는 사람이 예레미야를 도와서 백성들이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고 죽이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신 거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한 이 예레미야야말로 하나님의 도우심, 지키심을 얻을 자격이 있었던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다 보면, 정말 신앙인으로서 바르게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여러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어려움 중에는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어리석어서 생기는 어려움이 사실은 대부분입니다. 내가 잘못해서 겪는 어려움이 대부분이에요. 하지만 가끔은 마치 욥처럼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예레미야처럼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 때문에 내가 고통을 겪는 경우가 있죠.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겪는 어려움 많지만 다른 사람의 잘못 때문에 겪는 어려움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 내가 잘못했던, 다른 사람이 잘못했던, 아니면 누구도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빠졌던 간에 이 어려움을 극복해내고 이기는 방법은 사실 한 가지입니다. 원리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라면 그 앞에서 회개하고, 내가 잘못한 사람들에게 대해서 용서를 구하고, 내가 그 피해를 보상하겠다고 약속하고, 그렇게 이렇게 솔직하고 담대하게 조치를 취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또 내 편이 되셔서, 내가 잘못한 거 맞지만 그래도 내가 회개하고 바로 잡겠다고 용서를 구하고 하면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 주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또 가끔은 내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럴 때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확신을 딱 붙들고, 나의 의로움,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 그 때문에 나 자신을 해코지하는 그런, 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지 이러면서 나는 왜 이렇게 재수가 없지, 이런 어리석은 생각하지 말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분명히 섰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욥처럼 갑절의 은혜를 주실 것이다. 이걸 믿어야지요. 그 믿음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무너지지 않는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예, 내가 잘못한 거라면 회개하고 바로 잡으면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내 잘못이 아니라면 참고 견디면 반드시 나를 지켜주신다.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을 붙드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 위에 서는 것이다.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께 의지하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 처해서건 나의 잘못 때문이건 다른 사람의 잘못 때문이건 아니면 피할 수 없는 사고 때문이건 하나님을 의뢰하고 주님을 붙들면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해결책을 보여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교회들 가운데도 어려움 겪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들을 감화시켜 주옵소서. 주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시고 반드시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잘못이 있으면 내려놓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잘못이 없으면 자신이 온전히 옳은 바가 무엇인지 완전히 붙들게 하시고,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는가를 찾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결국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기도합니다. 다시 이 전염병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들의 잘못이 아닌 것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저들이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님을 붙들 수 있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당한 자들, 여러 가지 수해 때문에 어려움 당한 자들도 있고, 전염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자들도 있고, 기타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어려워서 탄식하는 자들, 주님께서 길을 보여주시고 해결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님의 보여주시는 그 빛을 따라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온전히 깨닫고 주님만 의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